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세 구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잡으면서 방긋 웃으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자, 우리 방송실도 거기서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거기 몇 명 있어요? 방송실에 몇 명이면 6명이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여튼 최소 인원으로만 예배 드리고 다 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 박수 칠 거면 한껏 같이 치는 걸로 하시죠. 네. 참 좋은 영상이죠. 저는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에 불만 하나가 있는데 어버이날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불만이 있습니다. 어버이날 같은 경우는 진짜 공휴일로 해서 너무나도 따뜻한 날을 보내야 되는데 하여튼 그게 곧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니까 제 마음에 깊이 남았던 건 뭐냐면 이 레슬링 선수가 큰 후회가 있었는데 그 후회는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부모님과 소통을 계속 이어가야 됐고 자신의 어머니는 자기에게 뭘 커다란 걸 바란 적도 없고 엄청난 그 어떤 물질적인 걸 바란 것도 아니고 단 하나 대화하는 거, 항상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 돈 들이는 것도 아니고 큰 수고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그 대화를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한 큰 후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은 가족이에요. 가족.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라는 사역이 나왔고 그 창조라는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한꺼번에 쏟아졌던 원작품이 가족이라는 창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졌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졌던 것이 아니라 이 죄는 순식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가정이라는 이 화목한 관계까지도 완전히 다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아직도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가족 안에서 수많은 비극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족과 친척을 살해하는 행위를 존속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존속살인이 미국에서 걷잡을 수 없도록 일어나고 있어서 미국 사회가 국가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존속살인이 흥행할 정도로 미국 사회가 타락했지?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존속살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보다 존속살인을 훨씬 더 압도하는, 실제로 통계청에서 존속살인이 전 세계에서 1위로 발표한 어마무시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그 민족 보통 민족이 아닙니다. 존속살인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나라, 우리가 지금 땅 밟고 밥 먹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존속살인 1위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10년 전에 이미 대한민국 존속살인은 1위를 탑을 찍고 있었어요. 그런데 10년이 넘고 통계청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10년 후에 지금 존속살인은 실제로 2배 이상 더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2배 급증하지 않아도 이미 1위를 달리고 있었던 대한민국의 타락한 문화였는데, 아니 그거 뭐 좋다고 그거를 2배까지 또 급증해가지고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냐 이거죠.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2015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충격을 줬던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그것도 딱 10살밖에 되지 않아요. 10살이면 유년부 3학년입니다. 여학생이 학원에 너무 가기 싫은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시에 입혔어요.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땐 이렇게 엄마를 씹어먹어, 삶아먹고 구워먹어, 눈가를 파먹어, 이빨을 다 뽑아버려, 머리채를 쥐어뜯어 살코기로 만들어 떠먹어, 눈물을 흘리면 핥아먹어, 심장은 맨 마지막에 먹어, 가장 고통스럽게. 여러분, 이거 어디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쓴 시가 아니라 버젓이 초등학생, 그것도 여학생, 그것도 3학년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학원에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시를 썼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불순종으로 찾아왔던 그 죄 하나 들어왔는데 그 죄가 이러한 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들은 어머니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딸이 그날 정말 학원에 가기 싫어했는데 저의 강요가 심했어요. 제 아이가 처음 그 시를 써서 가져왔을 때는 너무 놀랐지만 지나고 보니 우리 딸이 많이 아파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즉시 딸 아이가 다니는 학원을 즉시 끊었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 설마 지금 우리 학생들 중에 나 학원 가기 싫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지금 시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 있나요? 이런 시 한 편이면 내가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타락한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이 혹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부모가 자녀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딱 국한시켜서 자녀들아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심지어는 경외라는 단어를 썼어요. 경외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단어인데 그 경외라는 단어를 부모에게 쓰면서 자녀들아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제가 자녀를 낳아보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굳이 계명으로 법제화시키지 않아도 돼요. 부모면 자녀를 책임지고 부모면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면 자녀를 자연스럽게 공경해주는 마음이 알아서 있어요. 알아서. 그래서 굳이 하나님이 피곤하게 그거 법으로 제정해 놓거나 규범시켜 놓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 되시면 다 알게 될 겁니다. 굳이 그거 하나님이 법으로 만들어 놓지 않아도 우리 안에 세포와 조직 하나하나가 자녀를 향한 사랑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금방 알게 될 겁니다. 심지어는 내 눈앞에 나오지 않고 단지 그냥 초음파로 태아로만 보는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 버리는 그런 부모의 사랑을 여러분들도 곧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자녀는 달라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가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은요, 저도 자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굉장히 무섭고 엄격한 법이 존재해야만 해요. 한동안 우리의 심금을 울렸던 이철환 씨의 책 연탄길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 건데 이 이철환 씨는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책을 쓸 정도로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이 연탄길 책을 보시면 먼 불빛이라는 제목의 실화 이야기가 한편 등장해요. 현태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현태라는 아이는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늘 사고를 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랑 패싸움하고 심지어는 이제 절도까지 일삼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현태를 바라보는 아버지는요, 늘 답답하고 걱정과 염려 덩어리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아버지는요, 항상 현태를 타일러도 봤는데 이 현태는 완전히 질풍노도의 시기 있잖아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 완전 꽉 차고 있을 때를 살고 있어가지고 아버지 어떤 조언도 귀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아버지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건 뭐였냐면 이렇게 단순하게 삐딱하게만 놀아가는 이 모습보다는 정말로 이게 너무나도 심해서 심지어는 진짜 교도소에 가지는 않을까, 선을 넘어서 건너서는 안 되는 그 강을 건너버려서 교도소에서 징역살이를 하는 날이 오지는 않을까, 이게 너무나도 아버지는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태위태한 자식의 모습을 보다가 현태의 아버지는 이 아들이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충격요법을 하나 씁니다. 이 선량한 아버지가 귀금속 가게에 들어가서 금은보석을 훔치고 경찰에게 잡혀서 결국에는 징역살이를 해요. 사실 그 범죄는 돈이 없어서 훔친 절도가 아니라 아들을 어떻게든 교도소만큼은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했던 아버지의 의도적인 도둑질이었습니다. 교도소로 면회를 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지긋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아버지를 용서해라.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어. 너는 꿈에라도 이런 것을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아버지가 여기 있어 보니까 교도소는 절대로 올 곳이 못 되고 인간을 가장 처참하게 만드는 곳이야. 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화가 되기 전에 처참하게 쓰러뜨리는 곳이 교도소야. 현태야, 절대로 이곳은 와서는 안 된다. 아버지가 현태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면회하고 나오는 길에 어머니가
아들 현태를 붙잡고 통곡하면서 절규하면서 폭탄 선언을 해버립니다. 아들아, 엄마 할 말 있어. 이 엄마가 네 아버지 잘 알지? 네 아버지 절대 그런 절도 행각을 벌일 사람 절대 아니야. 너 때문에 일부러 그러신 거야. 교도소는 결코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고 현태 네가 혹시라도 선을 넘어서 교도소에 올까봐 그게 걱정돼서 너에게 그 삶이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인지 보여주려고 그러신 거야. 아들 현태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새 길을 걷습니다. 작가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끝을 이런 말로 마무리해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어둠이 되었다. 빛을 거부했던 아들의 어둠 속으로 들어와 끝내는 그르치고야 말 그의 인생 앞에 불빛 하나를 밝혀주었다. 어둠 밤바다 같은 인생에서 표류할 때마다 두고두고 바라볼 먼 불빛 아버지, 아버지. 멋지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구약의 레위 기법을 보면 자녀들이 페류나일 경우에, 그러니까 진짜 답이 없는 페류나의 자식일 경우에 부모들이 직접 장로들에게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2-3명의 증인이 그 페류나를 먼저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는 레위기 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녀가 페류나라고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부모밖에 없습니다. 부모에게 어떻게 됐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건 부모입니다. 즉, 이 페류나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정말로 증인이 돌을 들어서 쳐야 되면 누가 돌을 들어서 쳐야 되냐면 부모가 돌을 들어서 페류나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먼저 부모가 돌로 쳐서 죽이면, 돌을 내려서 찍으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개적으로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레위기법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율법 조항 중에 그 시대 가운데에 유일하게 시행되지 않았던 율법이 페류나를 돌로 쳐서 죽이는 법이었습니다. 왜 이 율법은 시행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부모 돼보면 알 겁니다. 내가 돌에 맞아서 죽으면 죽었지, 내 자식이 나를 돌로 패는 페류나일 경우라도 내가 돌에 맞아 죽으면 죽었지, 내 자식,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 내가 돌을 들어서 내 아이 칠 수 없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때론 돌을 들기는 합니다. 부모도 사람인지라 이 신발 새끼 내가 진짜 쳐서 죽여야 되겠다, 돌을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돌로 내 마음을 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이웃과의 관계를 흔히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잘 정리하고 있죠. 근데 특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모든 이웃과의 계명을 한번 봐보세요. 이 계명들을 지키면 하나님이 훌룰루라 기쁜 계명들인가요? 아니요. 이 계명들은 특히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계명들이냐면,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야. 여러분,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과 율법들과 규례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계명들이 없는 세상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도 없어요. 하나님의 규례도 없어요. 10계명이 없는 세상, 그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찾아오게 될 혼란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말라, 이 2계명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은요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이번에 광주에서 길 가다가 고등학생이 갑자기 흉기에 휘둘려서 죽게 됐습니다. 나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 선배들하고 보니까 3년 선배들하고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뭐 벌써 어디에서 나와가지고 거기 고등학교 누구를 막 취재합니다라고 이미 다 떴더라고. 그래서 우리 학교 동창들이 나와 있는 우리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미 소문이 났더라고. 짜증나. 살인하지 말아라는 이 계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늠하지 말아라는 이 계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이 계명들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사회, 말 그대로 그냥 거기가 생지옥입니다. 여러분 영화 포스터 한번 보실래요? 이거 2013년도에 마이클 베이라는 감독, 트랜스포머로 알려져 있는 이 마이클 베이라는 감독이 저예산으로 대박친 영화입니다. 더 퍼지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소재는 뭐냐면 하루에 24시간도 아니고 딱 12시간 동안 모든 범죄 행위가 허락되어집니다. 사람 죽여도 괜찮아요. 그 12시간 동안 이 영화 안에서 얼마나 지옥 같은 그림이 생생하게 그려지는지 모릅니다. 나 이 영화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생지옥이 어떻게, 법이 없을 때 사람의 심리가 얼마나 죄악의 생얼을 그대로 그리고 오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19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12시간 동안 이 영화에서는요, 자기 남자친구가 뭐 결혼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모를 막 총으로 쏴서 죽이는, 그리고 심지어 그냥 내가 싫어했던 사람들을 막 어떻게든 혈안이 돼가지고 죽이려고 막 뛰어당기는 진짜 생 좀비들, 고등 좀비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비록 영화지만 진짜 우리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예요. 법이 없을 때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영화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고 율례를 주셨고 규례를 주셨다라는 것은요,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권, 저와 여러분의 참된 사람다운 행복을 유지하고 싶으셔서 주신 하나님의 선한 성품에서 나온 창조예요. 법을 주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질투가 생기고, 질투가 이제 뭔가 미움은 이제 결국에는 살인할 수 있는 동기로 자라납니다. 죄 하나 들어왔는데 사람을 죽이게 되었어요. 그런 죄가 만연한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엄중하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너 사람 죽이지 마. 너 사람 죽이면 너도 죽을 줄 알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 다른 사람 눈 뽑아서 네 눈 뽑힐 줄 알아. 하나님의 선한 성품에서 나온 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을 보면서 진짜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율법을 많이 주시고 계명들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피곤하게 할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법이 없을 때 이 사회는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생지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생명윤리와 또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계명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우리의 인권을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에서 나온 법들인데, 이 계명들 중에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계명, 그리고 그 계명에 속해 있는 특별한 존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특하고 총명한 고등부 학생들이 가장 먼저, 가장 위에, 마치 하나님이 가장 위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과의 계명 속에서 가장 위에 하나님 자리처럼 올려놓으신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돼요. 그 존재, 가장 높이는 존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가장 경외받아야 되는 한 부류의 존재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존재는 부모라는 존재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신명기 5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 출애굽기에 나온 신명기 5계명을 10계명 5계명을 신명기 버전으로 모세가 다시 한번 해석한 건데,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장수하고 네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관련되어져 있는 계명은 다른 계명이랑 완벽한 차별이 있어요. 완벽한 차별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다른 계명들에는요, 조건부가 붙지 않아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 정도로 끝나요. 심플하게 끝나요. 그런데 부모와 관련되어져 있는 계명은 조건과 어떤 그 조건 후에
어떤 결과까지 다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너 복을 받을 거야. 너 땅에서 장수하게 될 거야. 조건부의 성격, 그리고 마지막에 보상의 약속이 주어져요. 약속. 어떤 약속? 보상적인 차원의 약속.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오늘 본문에서 그 5계명을 가지고 오는데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뭐예요? 보상이 있는 계명이다. 네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이 땅에서 네가 잘 될 것이다. 사도 바울도 구약의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보상적인 차원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계명에는요, 물론 어디 곳곳마다 보상적인 차원이 있지만 계명 중에 유일하게 진짜 독특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진짜 정확하게 보상을 말씀해 놓고 있는 본문과 계명은 부모와 관련되어 있는 계명이 유일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너 잘 될 거야. 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 거야. 더 장수할 거야. 너 복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 수준으로 완전히 세속적으로 낮춘 하나님의 말씀이 딱 2개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 위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귀가 쫑긋 열리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까지 완전히 낮추신 하나님의 보상적인 차원이 2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라기 3장 10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얼마나 세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 표현으로 뉘앙스를 조금 바꾸면 내 백성들아, 내 자녀들아, 내가 명령한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내 말씀에 한번 순종해봐. 내가 너희들에게 11조 요구했지. 내 창고에 너희들이 11조를 가득 채워봐봐. 그런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나를 심판대 위에 올려놓고 나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그런지 않은지 너희들이 나를 시험해봐도 좋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진짜 내 창고에다가 너희 11조를 쌓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복 준다니까 날 시험해봐. 나 시험당해도 괜찮으니까 날 시험해봐. 내가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진짜 시험해봐. 와, 하나님 완전 세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두 번째가 야, 부모 말에 순종해봐. 부모를 공경해봐. 그리고 네가 이 땅에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나를 시험해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할게. 부모의 말에 순종해봐. 부모를 정말로 경외하고 공경해봐. 그리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봐봐. 너희들의 인생을 통해서 한번 봐봐. 하나님이 완전히 세속적으로 낮추신 구절이 바로 그 구절이고 그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두 내용 안에 분명한 공통점이 보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조건부로 야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상을 줄게, 복을 줄게, 형통하게 해줄게 라고 이렇게 지금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루틴과 똑같은 모양, 그런데 대상만 조금 달라져요. 어떤 대상? 하나님에서 부모님으로. 얘들아, 부모님에게 순종해봐. 부모님 말씀에 제발 순종해봐. 부모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경청하고 부모를 공경해봐. 그러면 반드시 네 인생은 잘 될 거야. 똑같죠? 하나님, 부모님 똑같죠? 이걸 통해서 종교개혁자 루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딱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류의 사람, 마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부모이구나. 루터는 가정폭력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에게 극심한 학대를 당하면서 살았던 아픈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루터도 말씀을 통해서 아, 내 부모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깨 수술을 광주에서 받고 나서 저희 부모님이 광주에서 살고 계시는데 한 열흘 정도 입원을 해 있었어요. 참 감사하게도 부모님 사시는 곳 근처에, 진짜 5분밖에 되지 않은 근처에서 제가 수술을 해서 저희 부모님이 참 모처럼 하루에 한 번씩 제가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원했을 때 매일마다 하루 많게는 2번, 3번까지 부모님이 계속해서 방문해서 저와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참 모처럼만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부모님이랑 그동안 못다한 내용들, 못다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면서 제가 부모님에게 이런 고민도 털어놓고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부모님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고,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참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들, 물론 모두 다 소화하기 힘든 나의 정말로 얄팍한 영성으로 과연 이러한 것까지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나같이 정말로 아직 젊은 목사가 과연 그 정도의 영성의 차원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들도 있었지만 내가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확신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그 수많은 조언들과 인생의 찐 지혜들의 말씀들을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나는 잘 되겠구나. 병원에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모든 말씀들, 진지하게 해주셨던 말씀들, 어디 술 먹고 오셔가지고 해주신 말씀이 아니라 성령으로 취해 계시는 그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모든 말씀들,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 10년 후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눈에 그려지더라고요. 와,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팔자겠다. 뭐 하면? 지금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모든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한 그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잘 되기를 너무 원하셔가지고 성경 66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를 형통하게 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왜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의 말에 경청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인생보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대통령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들 중에 우리의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는 말씀들은 하나도 없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왜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그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는지. 부모님이 다 우리의 인생 먼저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그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지혜 창고에 가득한 보석이 있어요. 그 보석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늘 말씀해 주세요. 이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얘들아, 이럴 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 이럴 때는 너 관계에 어려움이 있잖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해. 너 시간 이렇게 써야 돼. 너희들 친구 이렇게 사귀어야 돼. 너 이런 행동 버려야 돼. 야, 일어나야 돼. 이런 거 끊어내.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혹시 안 되는 사람이 오면 저에게 한번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구타를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 거짓말쟁이 되는 건데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행복한 길로 걸어가려면, 우리의 인생 형통한 길로 걸어가려면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인생의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불행한 인생 살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지옥 같은 인생 살고 싶어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끊어내 보십시오. 그러면 곧바로 지옥 같은 인생 살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늘 양육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늘 잡고 계시는 부모님과의 소통을 끊어내지 마십시오. 부모님과 대화 많이 하십시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 엄마, 아빠. 내가 이런 고민들이 있어. 앞으로 내가 이러한 진로에 대한 걱정들이 있고 염려가 있고 신앙적으로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 여러분 부모님과 대화 한번 해보십시오.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들은 100%, 진짜 찐 100%, 99%도 아니에요. 100% 여러분들의 인생에 잘 될 이야기들만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잘 되는 인생, 형통한 인생, 누가 봐도 보란듯이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그 레슬링 선수가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가 있다면 부모님과 좀 대화하는 시간, 부모님과 소통할 수 있었던 그 일반적인 시간들을 내가 보내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오늘 할 일을 오늘 하면 됩니다. 내일 할 일 내일 하면 됩니다. 오늘과 내일 마치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주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늘 소통하면서 늘 체온을 느껴야 되는 존재, 하나님의 대리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주일을 통하여서 명심하시고 돌아가시는 복된 우리 고등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